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폭풍우 가운데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며 함께 은혜나 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학신의 수련회가 수목금 있게 되고 그 다음 주 월화수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회는 또 8월 하순경에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여름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 특히 성경학교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 또 이제 성기학교 수련회가 있었죠. 수련회 때 생각이 나는데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를 이렇게 어디 정해놓고 거기 가면 이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죠. 또는 이제 보조하는 이제 형님들이나 누나 기다리고 있다가 딱 조별로 줄 세워놓고 자리에 열중시켜 잘 못하면 기합 주고 막 그러다가 뭘 하라 지시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지시에 맞게 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점수를 주고 또 이렇게 그 한 바퀴를 이제 돌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각 그 지점마다 가면 그 지점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협동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주죠. 잘 못하면 이제 기합받기도 하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한 학년 위에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조금 떠들면 바로 위에 형님들이 불러가지고 빠따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 교회 형님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교회가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지점마다 가면 그 지점에서 요구하는 이제 것들이 있죠. 이제 때때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장애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묶고 한 사람은 데리고 그 방 안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전체를 한번 돌고 오도록 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체의 그런 소중성,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 인간의 나약함, 눈 하나 감았을 뿐인데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디도 못 가는 그런 어떤 나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한 또 이런 배려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데 가면 그냥 뭐 눈을 감아다 대고 감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아줘야 되죠. 두 사람 다 긴장하는 거예요. 뒤로 앞에 있는 사람 뒤로 넘어지면서 과연 나를 잡아줄까 잡아주지 않을까, 잡아줄까 잡아주지 않을까, 불안하면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넘어지는 거죠. 근데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잡아줘야 되니까 도대체 앞에 사람이 언제 넘어질 것인가 긴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 믿는다는 것이 뭘까? 정말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뒤로 넘어질 때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뒤로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깨닫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지점마다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또 받는 기합이 또 혹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련회에 가면 꼭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단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체험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대기업도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냥 교실에 앉혀놓고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합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공동 과제를 주고 또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아예 신입 사원을 뽑을 때도 합숙을 시킨대요. 뽑히고 난 뒤에 교육을 하면서 합숙을 시킨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경쟁자들이죠. 경쟁자들. 이제 다 입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10대 1이면 10명 중에 1명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0명을 한 방에 넣는 거예요. 한 방에 넣어갖고 한 며칠 동안 같이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지만 또 경쟁을 통해서 또 협력을 또 배우고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 있지만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이지만 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생각하면 징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징계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처음에 고난이 오면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다라고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 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소경된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로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사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바로가 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그 바로가 얼마 되지 못해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갔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최정예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이리로 저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으시고 밤새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다를 육지로 행하지,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죠. 건너고 난데 애굽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다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이제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31절 말씀이고요. 15장 이제 들어오면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21절까지 내용은 전부 찬양입니다. 찬양. 이스라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홍해에서 자칫하면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난 뒤에 축제가 벌어지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이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민족적인 축제가 이제 이루어지죠. 출애굽 그냥 나왔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홍해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건너고 나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출애굽했구나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민족적인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물론 거기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기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마칠 때까지 이제 메추라기가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은혜가 시작되어지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약길로 들어왔습니다. 22절부터 보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불과 3일 지나서 3일 사흘 길을 걸었으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4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은 참 소중하죠.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인데요. 물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던데, 마라의 뜻은 쓰다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우리 루키스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 고향 사람들을 그러게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다. 그래서 고통. 그래서 말 얼마나 썼으면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쓴 물이 먹지를 못하는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켰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성분이 뭔지, 어떤 성분이 마라의 쓴물을 중화시켜서 맛있는 단물로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그래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27절까지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27절에 보면 거기서 얼마 가지 못해서 엘림을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12개의 물샘 12개. 물샘이라면 오아시스란 말이거든요. 오아시스가 12개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는 지상 낙원 같은 곳이겠죠. 광야에서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지니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렸어 엘림에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맥상 보면 그 마라를 떠나고 곧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를 그치지 않고도 엘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만한 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마라를 통과하도록 하신, 마라를 그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했고, 시험은 결국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고 낙심시키고 멸망하도록 하는 주신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교훈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일부러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림까지 길을 몰라서 잘못 인도해가지고 마라를 가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엘림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마라를 통과. 물론 엘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죠.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런 엘림과 같은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 고생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부러 이런 고난의 길, 고통의 쓴물을 맛보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역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과정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두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갈 수도 있죠. 날개 위에 엎어서 데려갈 수도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순간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훈련시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간 목적지는 엘림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물론 시내산을 거쳐서 율법을 주시고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만은 그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일부러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내가 시험하여서 이것을 깨닫도록, 두 가지를 깨닫도록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그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처음으로 광야로 들어왔죠. 수르 광야에 들어오고 그다음 신 광야에 들어가죠. 광야를 길을 이제 첫 발을 내디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는 시점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세 가지 설교입니다. 설교.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끝맺을 때죠. 40년이 끝맺을 때에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말씀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1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서 위험한 땅,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가운데에 말씀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8장 3절에 그렇게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길을 마치면서 그렇게 정리를 요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말하는 광야 시작하며 철발급을 내디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엘림으로 인도해 가셔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 일부러 그 가운데 마라를 통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참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순종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 믿음 가지라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 행로에도 마라와 같은 쓴 잔을 경험할 때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전을 주신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진 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요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그 과정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처음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 맞고 구박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 요셉은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다면 어떻게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요셉이란 정말야 괜찮은 물건이네. 쓸만하네. 그러니까 조금씩 일을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참 그 정도로까지 신뢰가 가는 그 보디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불평과 원망보다 성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자리를 잡는 듯 하는데 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테스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 변함없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이었죠. 그 보디발의 집은 참 애굽의 그 고위 관리들이 들어와 있는 감옥이니까 왕궁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것을 들은 거 다 듣고 있는 거죠. 아, 왕궁의 법도가 이렇구나. 아, 이렇게 진행되고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일로 인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나오게 하시고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요셉을 온실 안에서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라, 요셉에게 있어서 그 종살이 옥살이는 마라보다도 더 힘든 고통과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끝에 하나님 결국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라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때때로 목자가 함께하는 양들에게도 과정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함을 걸어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4절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갑니까? 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갑니까? 목자를 몰래 딴 길로 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고백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하지만 양들이 어려움 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갈 때에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산도 넘어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 골짜기에 숨어 있는 사나운 짐승들의 그런 위협도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의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신앙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불과 다윗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역시 30세였습니다. 오히려 요셉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죠.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힘들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당한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마라의 고통, 그 시련의 고난, 그 과정을 겪었던 그런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을 지나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바로 이삭이 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처음엔 싹이 납니다. 그 다음 이삭이 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점점 여물어서 알곡이 됩니다. 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잘 안 나요. 싹이 조금 난 거 보고 이게 참 땅을 파공하기가 힘든 모양에 대해서 싹을 조금 올려 뽑아줬어요. 키가 이만큼 자랐어요. 야, 빨리 크겠다. 잘 자랄까요? 어떨까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은 충실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면을 타설을 하면은 그것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도 빨리 해야 공사비를 절약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니까 빨리 하다가 제대로 굳지도 않았는데 이 비계를 다 철거하다가 무너져서 더 큰 사고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마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많이도 뽑지 않고 두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두 사람 뽑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대단한 인재 두 사람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출근했는데 두 사람에게 이제 자리가 이제 정해졌는데, 두 사람에게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내 아시죠?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몇 층 가십니까? 열립니다, 닫힙니다, 몇 층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우아해죠. 그래도 우리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인데 뭐 이런 일을 시키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불평이 생기겠죠. 그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하려고 왔나? 뭐 그렇게 했죠. 한 사람은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왜 내 엘리베이터 이거 시키려고 나를 뽑았을까? 왜 그랬는데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불평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이제 다 그 회사 직원들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대화를 이제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 뭐 서로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쉬는 시간마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아이는 있구나, 나름대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긴 오지만 늘 불평과 원망만 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메모를 자꾸 하는 거죠.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장실에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6개월 동안 엘리베이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느낌이 있느냐고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다짜고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라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굳이 고작 그 엘리베이터 그 운전한 그걸 맡기려고 나를 뽑았습니까? 불평을 내가 쏟아내기 시작하죠. 한 사람은 그럼 자네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라고 하자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메모했던 노트를 회장님께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회장 같으면 그 다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회사에 앞으로 그 회사를 이끌어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 회사를 정말 새롭게 이제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이제 두 사람 뽑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맡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바로 맡길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실을 하나 만들고 앞으로 그 그룹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기는 좋겠는지에 대한 모든 아이템 전권을 맡기는 그 기획실을 맡기면서 메모지를 준 그 사원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그 관리하는 이제 그 간부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에 그 사람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의 어려움과 힘든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연이란 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죠. 깨닫도록 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뜻도 있겠죠.
그러나 때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그것이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잡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자꾸 시려오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이 쉽죠.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림으로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마라를 그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기억하면서 과정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마라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그치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더 성숙한 단계, 하나님 예배하신 엘림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